5월 26일 월요일 새벽 기도회를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50장, 통일 찬송가 182장입니다. 찬송가 250장. 그 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얻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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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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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주 앞에 이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기쁜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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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내 주께 회개한 영혼은 생명수가 없네 젖었네. 해먹고 순전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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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401장, 찬송가 401장, 통일 찬송가 457장입니다. 주의 곁에 있을 때 마음이 든든하오니 주여 내가 살 동안 인도하여 주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빠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피난처인 예수여 세상 물결 오갈 때 크신 은혜 베푸사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빠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세상 풍파진 않을 영화로운 나라와 눈물 없는 곳으로 들어가게 하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시편 115편입니다. (115편)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오직 주는 인자하시고 진실하심으로 주의 이름에만 영광을 돌리소서. 오직 우리 하나님은 하늘에 계셔서 원하시는 모든 것을 행하셨나이다.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며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며 목구멍이 있어도 작은 소리조차 내지 못하느니라.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의 시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의지하여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을 막론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너희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로다. 죽은 자들은 여호와를 찬양하지 못하나니 적막한 데로 내려가는 자들은 아무도 찬양하지 못하리로다. 아멘. 시편 말씀을 계속해서 저희 보고 있는데, 시편은 믿음의 사람들의 하나님을 향해 드린 간구입니다. 그 간구의 내용으로는 탄원, 찬양, 감사, 그리고 간구로 하나님 앞에 드린 기도이죠. 시편을 읽으면서 본문의 내용을 이해하고,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시편을 지은 그 성도들처럼 하나님께 간구해야 되는 거죠. 교회 역사 가운데 시편은 기도의 책으로, 예배의 책으로 사용되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이 시편을 이렇게 예배하고 시편으로 기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시편 115편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님만이 가장 깊은 충성을 바치기 합당하신 분이심을 상기시키시고 주님만을 신뢰하고 경배할 것을 촉구하는 그런 찬송입니다. 내용은 1절에서 3절에는 하나님을 향한 간구, 4에서 8절에는 우상의 허망함에 대해서, 그리고 9에서 11절에는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요청, 12에서 15절에는 하나님께서 주실 복에 대한 확신과 선포, 그리고 16에서 18절에는 하나님을 향한 영원한 찬양에 대한 결단, 이렇게 이루어져 있죠. 2절 말씀을 먼저 한번 보죠. 2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어찌하여 문 나라가 그들의 하나님이 이제 어디 있느냐 말하게 하리이까. 아멘. 그러니까 이 시가 쓰인 상황이 이방인들이 이스라엘 백성의 신앙에 대해 조롱하는 상황인 거죠. 그런 상황인 겁니다. 이방인들의 그 우상, 그들이 섬기는 우상은 눈에 보이는 확실한 것이기에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그들이 보기에는 허망해 보이는 겁니다. 그렇지만 실상은 이방인이 섬기는 그 우상이 허망한 거죠. 지금 우리가 그런 상황에 놓여 있죠.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조롱하고 하나님을 조롱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세상 사람들은 자신들의 우상을 섬깁니다. 그들이 섬기는 우상은 돈이나 성공, 명예 이런 것과 더불어서 이 시대가 추구하는 가치들 있잖아요. 개인주의, 과학만능주의, 상대주의, 이런 여러 가지 우상들이 있습니다. 성공주의, 능력주의 이런 것들이 그들이 추구하는 우상이에요. 그런 것들을
위해서 자기 목숨까지 내걸고 쫓죠. 그렇지만 우상은 허망한 것입니다. 눈에는 확실하게 보이는 것처럼 보이는 그것들이 허망한 거죠. 우상의 허망함에 대해서 4절에서 8절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우상들은 은과 금이요 사람이 손으로 만든 것이라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코가 있어도 냄새 맡지 못하며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며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며 목구멍이 있어도 작은 소리조차 내지 못하느니라. 우상은 사람이 만든 것이고요. 지금 읽은 것처럼 입, 눈 이런 거 다 있는 것처럼 만들어져 있지만 아무 기능을 하나도 하지 못하죠. 이게 우상은 아무 능력이 없다는 얘기죠. 아무 능력이 없다. 금과 은으로 만든 우상이 화려해 보이는 것처럼 이 세상 사람들이 쫓는 돈이나 명예, 성공, 아까 얘기한 여러 가지 주의들, 우상이 보기에는 화려해 보입니다. 그럴듯해 보입니다. 나를 행복해 줄 것 같죠. 그런데 결코 행복하게 못 해줍니다. 실제적인 어떤 것도 공급하지 못합니다. 우리에게 복을 주지 못하고 우리를 옳은 길로 인도하지 못하고 우리에게 비전을 말해주지도 못합니다. 세상의 원리와 사람의 창조의 목적과 삶의 이유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정말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모든 것들을 아무것도 말해주지 못합니다. 세상의 우상들은요. 그래서 우상은 무용합니다. 건강할 때 대표적인 우상 돈을 얘기하면 건강할 때 마음이 편할 때 돈이 있으면 행복한 것 같죠. 그런데 사람이 아프고 병들고 마음이 괴로워 우울증 공황장애 이런 것들로 괴로울 때는 돈이 전혀 그들에게 행복을 주는 역할을 할 수가 없습니다. 고통으로부터 구원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그게 우상이 무용하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건강할 때 마음이 편할 때 돈이 있어서 행복한 거는 행복한 것 같은 거예요. 문제가 없으니까. 그냥 모든 사람이 추구하는 그것을 내가 갖고 있으니까 행복한 것 같이 스스로 생각하는 거죠. 근데 진짜 중요한 것들이 결핍될 때는 돈이 전혀 행복을 가져다 주지 못한다는 게 드러나는 겁니다. 우상이 무용한 거죠. 무용한 거. 이 8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8절 같이 읽어보죠. 시작. 우상들을 만드는 자들과 그것을 의지하는 자들이 다 그와 같으리로다. 우상을 만드는 자와 그것을 의지하는 자는 우상처럼 되는 겁니다. 말하지 못하고 듣지 못합니다. 손이 있어도 발이 있어도 제 기능을 못합니다. 하나님께 말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하나님의 섭리를 보지 못하고 자기 인생의 목적대로 걷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못합니다. 인간의 창조 목적인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는 삶을 전혀 살아내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상을 섬기는 사람, 의지하는 사람은 그렇게 허망한 삶을 살게 되는 거죠. 헛된 삶, 가치 없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것을 마지막 죽음 앞에서 삶에 대한 후회로 깨닫게 되는 거죠. 그리고 영원한 멸망, 지옥에 들어가게 됩니다. 3절에 시편 기자는 이렇게 하죠. 오직 우리 하나님은 하늘에 계셔서 원하시는 모든 것을 행하셨나이다.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는 거죠. 너희가 보이지 않는다고 조롱하는 하나님이 하늘에 계시고 그분은 원하시는 모든 것을 이루시는 분이다.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 선포합니다. 2절에 세상 사람들의 우상을 섬기는 자들의 그 반문,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라고 말하는 것에 대한 대답이죠. 우리는 세상 사람들에게 그렇게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에 대해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원하시는 모든 것을 하시는 분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되죠. 우리가 그렇게 말할 수 있으려면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야겠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요 1절의 말씀으로 이 시를 시작하는 거죠. 1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여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오직 주는 인자하시고 진실하심으로 주의 이름에만 영광을 돌리소서. 네, 아멘.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렇게 우리 성경에 번역이 되어 있는데 이것보다 주석을 제가 참고해 보니까 우리 때문에 영광을 나타내지 마옵소서가 더 나은 번역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영광을 나타내옵소서. 우리가 세상을 향해 하나님이 참신이라고 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야 하기에 하나님의 영광을 강구하는 거죠.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영광을 나타내옵소서.
그럼에도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 우리가 할 일들이 있죠. 우리는 찬양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냅니다. 그런데 우리의 찬양은 우리가 전심으로 주를 의지할 때 온전한 찬양이고요. 시편 기자는 우리에게 하나님을 의지할 것을 요청합니다. 9절에서 11절 같이 읽어보죠. 시작.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오 너희의 방패시로다. 아론의 집이여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오 너희의 방패시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오 너희의 방패시로다. 아멘. 네. 이스라엘 아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합니다. 이거는 어떤 계층을 구분하기보다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의지하라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합니다. 근데 이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제가 좀 전에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을 의지할 때 진정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거죠. 시편의 69편에 보면요 29절에 31절 여러분이 잘 아시는 말씀이 있는데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오직 나는 가난하고 슬프오니 하나님이여 주의 구원으로 나를 높이소서.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대하시다 하리니 이것이 소 곧 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욱 기쁘시게 함이 될 것이라. 네, 아멘. 이 시편 69편은 찬양으로도 만들어졌지 않습니까? 잘 아실 텐데 우리의 찬양이 황소를 드림보다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하신다는 거죠. 우리의 찬양이. 황소는 지금 제가 예전에 찾아봤을 때는 1,000만 원 했는데 지금 어떤지 모르겠어요. 더 올랐을 것 같기도 하고. 우리의 찬양이 황소를 드림보다 더 기쁘시게 한다는 거죠. 어떤 목사님은 여러분 드린 찬양이 그 1,000만 원보다 더 가치가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들었는데 이 구절을 보면은 그때는 여기에 이 69편의 상황은 그냥 노래가 아니라 이 앞에 내용들을 보면은 제가 읽어드린 데 나오죠. 가난하고 슬퍼오니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그 앞에 더 심각한 상황들이 나오거든요. 정말로 가난하고 슬프고 고통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할 수 없을 때 그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한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찬양을 드리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화려한 우상을 의지합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시편 기자의 상황은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조롱하는 아마도 이스라엘 나라가 공경에 처한 그런 상황이었을 거예요. 이런 의지하기 힘든 상황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죠. 시편 기자가 우리에게 하나님을 의지하라 하면서 그 근거 또한 제시하는데 하나님이 우리의 도움이시고 우리의 방패이시기 때문이라는 거죠. 이방인의 조롱을 받는 상황, 위험에 노출된 상황에서 하나님이 도움이시고 방패이시다. 그러니 하나님을 의지해라. 그런 요청을 하는 겁니다. 이런 자들에게 하나님 복 주십니다. 12에서 15절에 같이 읽어보죠. 12절부터 15절 시작. 여호와께서 우리를 생각하사 복을 주시되 이스라엘 집에도 복을 주시고 아론의 집에도 복을 주시며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을 막론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곧 너희와 너희의 자손을 더욱 번창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너희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 복을 받는 자로다. 아멘. 앞에서 그 요청했던 것처럼 하나님을 의지할 것을 요청했던 것처럼 이스라엘 아론의 집 여호와를 경외하는 모든 자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번창하게 하시고 그들의 자손까지 번창하게 하시는 겁니다. 16에서 18절에 보면은 하늘은 여호와의 하늘이라도 땅은 사람에게 주셨도다. 죽은 자들은 여호와를 찬양하지 못하나니 적막한 데로 내려가는 자들은 아무도 찬양하지 못하리로다. 우리는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송축하리로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지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만물을 통치하십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땅에 살게 하셨고 땅을 다스리게 하셨고 그래서 이 살아있는 사람들이 땅에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겁니다. 이 땅에 살아있는 사람들
그리고 하늘에 올라가 있는 성도들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17절에 우상을 만들고 의지한 자들, 영이 죽어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찬양하지 못합니다. 우상을 섬기다가 죽어 흙으로 돌아간 자들, 소홀에 내려간 자들은 하나님을 찬양하지 못합니다. 적막한데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적막한데,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끊어진 곳, 소홀에서는 아무도 하나님을 찬양하지 못합니다. 18절에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는 영원히 하나님을 송축할 것이다 결단하는 거죠. 자신이 처한 어려운 상황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을 송축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이 시편 기자는 깨달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결단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을 송축하는 것이 하늘까지 이어진다는 것을 알기에 영원히 송축할 것을 결단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쫓는 우상이 얼마나 허망한지, 하나님이 우상과 얼마나 다르신지, 얼마나 이 대단하신지를 더욱 깊게 깨달은 시편 기자가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송축하리로다. 이런 하나님을 향한 찬양의 고백이 우리한테도 터져야 되겠죠. 우리에게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돼야 되겠죠. 하나님은 영원히 찬양받으실 만한 분, 세상의 우상과 비교되지 않는 우리의 도움과 방패이신 하나님, 영원히 찬양하겠습니다. 그런 고백이 우리에게 터져야 되겠죠. 여러분, 이 말씀이 실제적으로 여러분에게 좀 마음에 와닿았으면 좋겠어요. 세상 사람들이 쫓는 그 많은 것들 있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그것들이 필요한 거예요. 필요하지 않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그게 절대로 우리에게 삶에 중요할 수 없습니다. 2순위가 될 수 없어요. 2순위도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 1순위고 하나님 51%, 그 다음에 돈이 50%, 49% 이런 식으로 할 수가 없어요. 절대 없어요. 비교 자체가 불가한 겁니다. 절대로요. 그냥 허망한 우상이죠. 그냥 우리의 필요에 따라서 우리가 쓰는 것일 뿐입니다. 그런 깨달음이 우리에게도 있어야겠죠.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시편 기자같이 우리 고백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세상 사람들이 쫓는 화려한 우상 헛됩니다. 돈이나 성공이나 명예나 첨단 기능의 차, 그런 가전제품, 개인주의 이런 것들, 우리를 행복하게 편리하게 한다고 떠드는 모든 것, 그것들은 헛됩니다. 하나님이 참신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모든 것을 통치하시고 하나님 뜻대로 이루십니다. 나는 나의 도움이고 방패이신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 영원히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우리에게 영광을 나타내옵소서. 이렇게 우리 시편 내용들을 기억하면서 같이 고백하길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주님, 세상의 우상은 헛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쫓는 그 우상들, 자신의 삶을 드리며 자신의 목숨까지 내어놓으며 쫓는 그 우상들 헛됩니다. 우리가 쫓을 것이 아닙니다. 주님, 하나님만이 우리 하나님이시며 우리가 의지할 참신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음에도 하늘에서 모든 것을 통치하시고 모든 것을 다스리십니다. 하나님, 나는 도움이요 방패이신 나의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을 영원히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고 하나님,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 주옵소서. 주님, 세상의 우상들 헛됨을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만 의지합니다. 주님만 의지합니다. 주님 영광 나타내시고 주님의 뜻을 이루어 주옵소서. 우리 오늘은 우리 개인과 가정과 자녀들을 위해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우리 가정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자녀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에 하나님이 친히 임하시는, 하나님 다스리시는 천국의 가정이 되게 없어서 우리 가족 간의 관계 안에 하나님 친히 간섭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중보자 되어 주셔서 날마다 아버지 서로를 바라볼 때 화목하게 하시고 기쁘게 하시고 서로를 향한 사랑이 시간이 갈수록 더 깊어지게 하옵소서. 우리의 자녀들 아버지 어린 감람나무 같이 장래가 있게 하시고 우리 자녀들 미래가 있게 하시고 그들의 삶 안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넘치게 하시고 날마다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자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가정이 하나님이 다스리신 천국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에는 우리 가정에 아버지 아내를, 남편을 보며 자녀를 보며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러한 복,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허락하신 이 복이 우리의 삶에, 우리 가정에 넘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의 모든 가정에 이러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모든 우상들이 헛됨을 우리가 깊게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만을 전심으로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정과 우리 삶과 또 우리 자녀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주님 다스리시고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